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 한 주까지 참 비가 길게 많이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해가 조금씩 고개를 내민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더위겠죠?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만 하더라도 문자로 재난경보, 폭염경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회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시편 133편으로 세웠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133편에 서두에 파란 글씨로 이게 부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특히 시편 122편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례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5편 중에 4편이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인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 굉장히 짧죠? 단 3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은 다윗이 바로 형제 자매의 연합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3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연합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1절에서는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서두를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 뜻은 형제가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자, 그렇다면 형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제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더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형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를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형제는 정말 같은 부모를 둔 자녀, 즉 한 형제, 자매, 남매를 통칭해서 쓰는 말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의미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나아가면은 같은 나라의 한 백성을 두고도 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형제는요, 그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형제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간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칭할 때, 호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친형제 자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보면은 참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부모님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마다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또 의견도 뜻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소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은 같은 집에 머무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각기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속의 계획 아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교회를 방문을 할 때, 혹은 해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 서로 함께 나누는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나누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찬양을 각기 다른 언어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자 한 형제된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시편 133편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을 보시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나오고요.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3절의 비유는 1절에 나온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장 우리가 문 밖을 나가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할 곳이 그 모든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 화요일 김디모드 목장님께서 땅의 감추인 보화,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배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 교회는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교회는 하나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가 세우신 참 교회는 단 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당신의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참예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교회, 이 참예수 교회에 정말 모여서 연합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사실 참 머리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 공부, 각각 회사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막상 그 일들 앞에서 내가 온전히 교회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나가기 부담스럽고 어려워지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더욱 모이자.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3편의 1절 끝에 보시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찌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2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어찌 그리 선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거듭 경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선하고 무엇이 그리 아름답습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연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지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자, 보배로운 기름은 원문으로 좋은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상황에게 주어진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론에게 향하고 있죠. 아론에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직분이 무엇이었죠?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의 비유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자,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위임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기름을 발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의 원문 뜻을 살펴보면은 성별하다, 구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은 이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케 하기 위해서, 성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되어질까요?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또 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비로소 한 형제이자 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세례와 성령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와 성령으로 그의 안에서 한 몸이자 한 권속, 한 자녀,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룬 이 연합의 이 세상의 연합과 또 구별되어 있나요? 우리가 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연합이 그저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연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두 번째 비유는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지금 어디에 내려지고 있습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온의 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의 작은 언덕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연 강수량이 대략 약 700mm 정도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관계 시설도 발전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제때 비가 내리지 않고 제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엇보다 물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헐몬의 이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헐몬은 이제 헐몬산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제 발음에 따라서 헬몬산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헐몬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대략 약 2,850m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높은 그런 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의 정상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의 새 봉우리를 보면은 무더운 한여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항상 그 봉우리 위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이 땅속에 녹아들었다가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단이라는 곳에서 발원하여 요단강에 흘러가게 되고요. 그 물이 결국 이스라엘의 젖줄이자 또 가나안 땅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헐몬산의 가장 정상에서 이제 이 수분이 급격히 냉각되기 때문에 밤사이에 엄청난 양의 이슬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이제 북풍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풀 위에 맺힌 작은 그 이슬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이 이슬은 그런 이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시온의 온 땅, 예루살렘 전역에 내리는 이 이슬이 정말 온 식물과 동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많은 이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를 바로 이 헐몬의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연합에 힘쓰는 그런 교회는 헐몬의 이슬같이 모든 생명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힘쓰는 교회는 그 교회의 생명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참된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참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배로운 기름같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같이 생명이 충만함으로 연합한다면은 그 연합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우리 시편 133편의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이 이제 어디에 내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죠? 바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바로 그곳.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참된 교회에 이러한 큰 복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 영원한 생명의 이런 축복을 소망함으로 더욱더 힘써서 연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한 주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른 주보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참 기억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이제 목사님이 휴가를 가 계시는 동안 제가 항상 이제 교회에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부들이 보기에도 좀 안타까워 보이는지 이제 전화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님 식사하셔야죠라고 물어보는 그래 먹어야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식사 때 맞춰서 내려오세요라고 해서 내려가면 항상 우리 청년들이 참 어떻게 그런 또 재료들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날은 또 참치 김치찌개도 나오고요. 또 어느 날은 또 닭볶음탕, 참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함께 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먹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급히 또 저기 하나로마트 내려가서 장을 봐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학생부 영은회를 준비하는 모습 등을 살펴봤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로 참 감사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마음이 저도 이렇게 느낄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 큰 기쁨으로 어찌 일이 선한가, 어찌 일이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탄이 지금 우리 참회수교회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헐몬의 이슬 같은 그런 아름다움과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그런 연합이었죠. 그 두 가지 연합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연합을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을 품음으로 끝까지 연합하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참회수교회 전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